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와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참으로 사랑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응? 기쁘게 해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쾌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시네.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겠지. 나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런데 우리의 의도, 그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예. 또 나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만나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나를 만나면 본받을 것이 있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죠. 그리고 보람찬 삶이고, 또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잖아. 어떻게 보여줘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느끼면서, 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대드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에게도 많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도 기쁘고, 그죠? 우리도 즐거운 것이지.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속을 썩이게 막 상하고 막 마음 상하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때요? 그 관계가 좋아야 내 기분도 좋은 것이지. 그죠? 누군가하고 막 대판 싸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요? 아니거든. 그것이 가라앉으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47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7편은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요. 그러니까 146편은 좀 개인적인 그런 경향이 어떤 그런 입장에서 썼다면, 이 147편은 민족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 147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BC 586년에서 538년까지 이 오랜 세월 그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포로로 있던 그 상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어떤 시인이 이 시를 썼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147편은 저자를 모릅니다. 익명이라고 해요. 익명. 이름을 몰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집어넣은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국가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과 또 부귀를 누리게 됐어. 그 안정과 그 부흥을 누리는 이 상태. 여기서 어때요? 시인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된 것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본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다 그 공을 서로 가로채려고 그러죠. 내가 했다 그러잖아. 내가 뒤에 살살 눈치만 보고 있다가도 뭐가 딱 잘 되고 나면 내가 했다 막 이러고 나서는 게 그 인간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이스라엘 그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일부 교만한 자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됐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일본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소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독립군이 이루었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일까요? 에휴, 진짜 독립군 700명 가지고 70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근데도 막 어지를 부리는 거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가지고 일본의 원자탄 2개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패망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죠. 그리고 미군이 왜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기 점령을 하러 들어왔어요? 점령군이 아니에요. 해방시키려고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일본 군대를 싹 다 쫓아내 주려고 온 거죠. 점령군이면 지금도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줬잖아. 지금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해요? 미군이 강해요? 미군이 100배, 1000배 강하지. 그러니까 그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권을 갖고 전쟁을 해야 미군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작권은 절대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이번에 분명히 알았어요. 평시에는 우리나라 사령관이 대장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미군 사령관에게 이 최후의 그 작전권, 그 권한을 주는 그게 전작권이거든. 전시 작전 통제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만 싸워요? 미군하고 같이 싸워요? 미군과 같이 싸워야 더 유리하잖아. 그럼 미군과 같이 싸우게 되면 이 미군 사령관이 당연히 최고 통치권을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미군을 지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이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 사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만 가지고는 북한의 핵무기, 러시아와 중국의 그 핵무기, 이 중국의 그 인해 전술, 지금 이제 그들도 막 무기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강력해졌잖아. 그들을 우리가 이 세 나라를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혼자?
못 이기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방이 있어야 돼. 근데 일본을 가지고 하겠어요? 일본도 도와주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왠지 찝찝하잖아. 그지? 근데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야? 미국은 얼마큼 세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이 다 달라들어도 안 돼. 이 지구상의 그 국방비 예산의 45%가 미국의 예산이요. 전 세계 국가들 국방비를 다 합친 그 액수 중에서 45%가 미국의 국방비라고. 그러면 미국이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요? 엄청나게 센 거지. 그런 강력한 우리 미국이 우리와 혈맹이 돼서 여기에서 군대도 주둔시키면서 왜 주둔을 시켜요? 우리나라 다스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전쟁이랑 미군이 바로 같이 싸울 수 있잖아. 저 국회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바로 미국과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거요? 위험한 거요? 안전한 거지. 그런 걸 모르고 까불다가는 또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7편을 지은 시인처럼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을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과 혈맹이 돼야 되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다 탄압받잖아. 그러나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를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편안한 거야. 만약에 중국이 주도권을 딱 잡고 미국보다 훨씬 더 세어져 갖고 다 다스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147편을 자만 살펴보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봐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요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 우리는 어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마땅한 거지. 그죠? 자,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3차에 걸쳐서 9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금방 재건이 안 되는 거야. 방해자들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BC 536년에 시작해서 444년경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제1차 재건기에는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고, 제2차 재건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됐어. 근데 재건된 성이 또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BC 444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다시 성곽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3차까지 재건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원된 그것을 보고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너무 기쁜 거지. 성전이고 뭐 성곽이고 다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도 세워지고 이 성곽도 다 수축해가지고 다 원상복귀 딱 시켜놓으니까 너무나 좋죠. 그 세월이 얼마 걸렸다고요? 90년에 걸쳐서 했다고. 작은 세월이요, 긴 세월이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근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벅찬 감동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자기들이 자랑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2절 3절 얘기예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는 얘기지. 그죠? 이름을 딱 대봤어. 김동주 혹시 알아? 모르는데? 그럼 전혀 못 만나본 사람이죠. 근데 김동주 알아? 그 사람들 아는데? 그러면 조금은 아는 거지. 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까지도 아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지. 왜? 창조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네? 그 수요가 몇 개인지 우리가 다 안다 모른다? 우리 물론 막 10억 개, 40억 개 막 하여튼 어거로만 나가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뭐도 모른다? 우리 머리털도 몇 개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응? 신비롭죠. 정말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런 걸 잘 깊이 묵상해 보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잘 아시고 전 우주에 관해서 그만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가니까 겸손한 자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는 걸 나와. 6절 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이러는 사람들. 이 교만한 자들 그들은 땅에 엎드려 뜨려버려 그냥. 그러나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요. 자, 중반부에 가면 7절로 11절인데요.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7절로 9절에 보니까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게. 자, 7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 보세요. 자연 산에 있는 그 생태계를 한번 봐봐요. 여기 저 월명산에만 가도 그 청설모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청설모를 새끼를 낳게 하고 잘 거기서 살 수 있게 막 먹이도 주고 막 뭐 모든 걸 다 간섭합니까? 아니요. 지가 알아서 거기 나무들 열매들 막 모아가지고 막 땅에다 파먹고 하면서 막 지가 막 이렇게 사는 거지. 지가 막 따먹고 그죠? 집도 지가 짓고. 야생의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제도 TV 잠깐 보니까 그 막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정글에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딱 해놨는데 그 무릉덩이가 좀 생겼어. 그러니까 글로 이제 그 산짐승들이 와. 그중 하이에나가 딱 나타나더라고. 다른 짐승들이 막 와서 토끼니 뭐니 막 여러 가지 작은 짐승들이 와서 막 물 먹다가 하이에나가 쭉 한 마리 두 마리 나타나면서 한 열 마리 정도 쫙 나타나니까 다른 짐승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한 그 하이에나 걔들을 보면서 야 쟤들이 어떻게 살까?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음식 주고 막 먹이 줘가면서 이렇게 키웁니까? 아니잖아.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저절로 하나님의 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금강한국도 또 자전거 타다 보면 뱀이 막 나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번에 한번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무실 게 있는데 뱀이요. 뱀인데 나는 막 가고 있잖아. 막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놈이 가다가 슉 돌아가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는 거야. 깜짝 놀랐네 그냥. 근데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슉 지나갔지. 뱀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게 좀 느리더라고. 어쨌든 근데 그 뱀을 보면서 생각했어. 그 옆에 풀도 다 제추작업하고 다 없어. 이제 전부 잘라놨거든요. 그 가을 되고 하면서 또 한번 싹 제추하고 봄에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 또 이렇게 보면 이쪽은 논이고 저쪽은 이제 금강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저 속에서 어떻게 뱀이 저렇게까지 크게 자랐을까? 신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뱀을 키우려고 해, 없애려고 해? 없애려고 한다고. 근데도 뱀은 있어. 여러분 쥐가 지금 없는 줄 아세요? 지금도 쥐가 있어요. 그죠? 예. 쥐를 사람들이 키우려고 해, 없애려고 해? 없애려고 하는데도 쥐가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 별거 아니야. 인간이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짐승들을 그래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뱀 같은 거, 쥐 같은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요. 걔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주제의 말씀,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10절부터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최고 셀 수가 있냐고.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사람이 다리가 막 강력해서 억세가지고 막 진짜 막 쇳덩어리 같은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좀 없어도 괜찮아. 팔씨름해서 져도 괜찮아. 그 꼭 이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필요 없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청소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바람기가 되면 어때요? 막 부모의 도움을 싫다고 그래요. 아, 내가 할 거야. 내 믿어. 그러나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또 달라고 하죠. 또 이제 지가 아쉬워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턱걸이 100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지 그거.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턱걸이 100개 할 수 있겠어요? 못해. 큰일 나지. 무리했다가는 괜히 삭신이 쑤셔서 몸살 걸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거야. 가난함. 그게 뭐예요? 겸손함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애들이 자꾸 뭐 탈락해 쌓고 막 요구하면 좋아 안 좋아? 아이고 애기 때는 그래도 좀 이쁘고 하지만 좀 커가지고 자꾸 그래 싸면 귀찮아 죽겠어. 응? 지가 알아서 좀 살면 얼마나 좋아. 에? 그죠?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좀 알아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알아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귀찮게 이런 것까지 하는 기도해야 되나?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고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응? 후반부 12절로 20절에 보면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보호 통치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자, 12절로 15절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 자, 보세요. 12절부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속히 달려.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겁니다. 자녀들 걱정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요. 기쁘시게 하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힘든 거 아니에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을 잘 잠궈야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경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나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해야 내가 살기가 편하지. 그죠? 내 주변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살인 사건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살기 힘들지. 평안해야죠. 평안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고 보세요. 먹을 걸 주신다는 거야. 응? 배부르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게 가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보면 기후를 주관하시오 하나님. 그죠? 16절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담당하리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추위? 우리는 추위를 잘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난방을 해야죠. 옷을 두껍게 입어야죠. 빨개 벗고 서가지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어 죽지. 아무도 추위를 이길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느냐? 능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것.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그걸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에 막 강에 막 물이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데 막 1m씩 막 얼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녹여? 사람이? 뭐 이렇게 꼬치기로 해갖고 일부는 좀 녹여서 어떻게 뭐 얼음 낚시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 강을 전체를 다 녹일 수 있어요?
못 녹이지. 근데 어때? 응? 산에 눈이 쌓여있고 그래도 우리가 가서 녹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어서 봄에 그 따뜻한 기온을 탁 보내주면 어때요? 알아서 다 녹아버려. 싹 녹아버려. 우리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눈이 이런 데 막 쌓여 있었잖아. 지금 눈이 있어 없어? 없잖아. 눈을 사람이 다 녹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녹이시는 거예요. 응? 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주신 하나님. 19절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랬죠. 자,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때까지 말씀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민족만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게 구약시대에는 그들에게만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온 민족에게 다 어때요? 말씀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못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찬양하죠. 네. 자,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능력과 사랑과 공의의 이 통치 역사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있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야. 그죠? 그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찬양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합시다. 363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기서리요 오직 주만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업무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